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하게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주님은 훨씬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안에 만났으니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이제 옆 좌우로 인사했는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으로 기다립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사랑으로 기다립시다. 사랑으로 기다리십시다. 네, 아멘. 보고 싶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인데, 목사님 이거 주보에 오탄 것 같은데요, 지달림이라고 되었어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어른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시죠. 지달리고 지달리고 지달렸다. 기다렸다보다 지달렸다라는 말이 전 뉘앙스가 더 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쓰는 말 그대로를 옮겨봤습니다. 보고 잡아서 지달리고 지달리고 지달렸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때 이 지달임, 간절하게 기다림 말입니다. 기다림에도 의미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소망 중에 주님 다시 오신댔어. 소망 중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좀 어둡죠 색깔이. 그 다음에 점점 밝아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단다 하니 그 평화를 뜻하는 두 번째 기다림. 세 번째는 더 많이 확 밝아졌네요. 그래요. 밝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래도 기쁨이죠. 기쁨과 희망, 감사를 뜻하는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색깔을 좀 이제 맞춰보려고 저도 분홍색 타일을 메고 왔는데 좀 약간 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다림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기다린 세 번째 의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기다림이 있죠. 근데 그 기다림이 정도가 다 다른 것이, 어떤 대상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가 익기를 기다려요. 김치가 제대로 맛이 들기를 기다린다 하면 그 기다림도 또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 시간이 됐는데 버스가 안 와. 그래서 버스를 기다린다 하는 건 또 김치가 익기를 기다린 것과 버스 시간 기다리는 것은 또 달라요. 그죠? 그뿐입니까? 아주 많아요. 뭐 영화 상영 시간을 기다린다. 선전 막 할 때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재밌는 영화 봐야 하는데, 또 물건을 주문했는데 택배가 아직 안 왔어. 택배를 기다리고 있죠. 뭐 그뿐입니까? 아내가 뭐 친정집에 갔거나 잠시 여행을 갔거나 외출하면 뭐 하루나 이틀은 남편들은 자유하지만 3, 4일 지나면 내가 죽게 생겼다. 빨리 와라. 그러잖아요. 집을 잠깐 비운 마누라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남편. 돌아오며 기다리는 돌아왔을 때, 만났을 때 기쁨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대상을 기다리냐에 따라 우리 기다림의 내용, 기다림의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주인이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올 때를 기다리는 종들과 같다 하면서 충성돼서 깨어서 기다려라. 그게 복되다라는 말씀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결혼식 문화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낮에, 좋은 날, 화창한 날에 낮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때부터 결혼식이 시작돼요. 결혼 예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식이 가까운 여기 도성마을이다 하면 그냥 갔다 오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만약에 덕양 이상 되는 여수, 웅천에서 결혼식이 있다 하면 출발할 때도 빨리 출발해야 하고 올 때도 아주 늦게 올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또 당시 그랬다고 그래요. 잔치집에 흥이 돋으면은 더 즐거워하다가 늦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흥이 더 남으면, 잔치가 무르익어서 기쁘고 좋으면 주인이 더 늦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했어요, 올 시간이. 그러니까 종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대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혹 2경에 혹 3경에 오른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밤 시간은 이제 서양식 시계에 따라서 시간 하는데, 우리나라는 1경, 2경, 3경, 4경, 5경까지를 나눴습니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단위로 나뉘어가지고 새벽 5시까지를 그렇게 경으로 나눴습니다. 2경 시간은 대략 9시에서 11시입니다. 보통 그때 오겠죠, 주인이? 근데 3경은요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11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그럼 아주 깊은 밤이라는 소리예요. 이른 밤에 원래 오듯이 올지, 아니면 깊고 깊은 밤에 올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서 주인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학수고대하는데, 여러분 이 종들이, 종 한 사람이 아니라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고 피곤해, 좀 한숨 자야겠다, 주인님 오시면 나 깨워주라, 뭐 그런 종도 있겠지만 뭐 여러 마음일 거예요. 진짜 종살이 힘들어 못 해먹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주인님은 빨리빨리 좀 오지. 아니면 아이고 진짜 피곤하게 일했는데 잠도 못 자네, 인생이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생각을 하겠죠. 주인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 기다림이 기쁨인지 아니면 고통인지가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어린아이로 오시는 거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 기다려요. 지금 절기상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우린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정도로 낮고 차가운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나를 사랑하사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림이지, 우리는 실질적인 기다림은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다림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세 번째 주일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예수님과 친한 사람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해도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쁘게 만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별로 소통이 없다면 얼마 기쁘지 않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본문에 있어서 주님이 기다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띠를 띈다. 이것은 벨트이죠. 저와 여러분 남성들은 벨트를 매잖아요. 여성분들은 뭐 벨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큰 일을 할 때 여성분들도 한복이 너무너무 이제 치마가 길면 이렇게 허리끈 같이 하는 걸로 딱 묶더라고요. 한복도 이렇게 끈 일이 있는데, 띠가 있는데, 그런 허리띠, 이스라엘 백성은 통옷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어떤 봉사를 할 때는 허리띠를 동여맸다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앞치마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대비해 봅시다. 내가 언제 오를지 모르니 앞치마를 두르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잖아요.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이란 것은 우리처럼 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장비를 챙겨놔라. 내가 와서 못을 박을 테니 장비를 챙겨놓으라. 그런 의미예요. 망치나 못이나 어디다 박을지 표시도 해놓고, 치울 것도 연장통도 준비해놓고, 그럼 모든 장비를 준비해라. 앞치마를 두르고 일할 힘쓸 준비를 하고 장비도 다 챙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끝부절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라. 서 있으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는지. 철저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생각했어요. 본문을 읽고도
주님 오시니까 준비는 하고 있으란 거지. 주님 오신다 생각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철저히 모든 것을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5분 대기조처럼. 군대 갔다 오신 분은 5분 대기조가 뭔가 압니다. 5분 대기조는 돌아가면서 소대별로, 또는 이제 저는 중대였는데 중대별로 하는데요, 전투 상황이 그날 한 번은 걸려요. 연습으로 걸릴 때 5분 내에 출동 준비 마치고 신고하고 출동해야, 트럭 타고 가야 돼요. 60 트럭 타고 출동해야 돼요. 5분 내에 현장까지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군화도 벗지 않고 소총만 바로 갖고 갈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5분 대기입니다. 잠잘 때도 군화 신고 자요. 바로 출동해야 돼요. 비상이 나가고 비상 어디로 출동하라 하면 바로 타닥타닥 일어나서 바로 총 들고 바로 나가야 돼요. 집결해서 출동 신고하고 바로 60 트럭 타고 출동해야 돼요. 5분 내에 그것이 끝나야 돼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오늘 35절 말씀이 마치 그와 같아요. 주님이 온다 하면 모든 것을 그때 허겁지겁 챙길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쫙 끝나서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처럼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 하고 있어요. 그냥 오시면 문만 열어주고 빨리 자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만반의 준비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는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피곤해서 어찌게 산답니까? 맨날 360일 5분 대기조로 긴장하고 어찌게 산답니까? 물론 늘 5분 대기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염두하고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분 대기조처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긴장이 일단 풀린 사람이겠죠. 두 번째, 병들거나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데 온대요 했지, 아직 멀었어, 아직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와 같았다. 내가 오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논사고 밥 사고 평상시대로 그대로 하다가 그때 노아 홍수에 임했죠. 그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힌트를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어디에 나왔냐? 40절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때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 문자 그대로 보자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요? 주인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생각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밥 먹을 생각이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입니까?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어떤 물건이 도착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보너스 달, 월급 탈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가요? 한번 내 내면을 성찰해 보시죠. 나는 하루 종일 하루 눈 떠서 출근하고 일하고 와서 나만의 시간대에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가? 업무 시간에는 일에 바빠서 일에 몰두하시겠지만 나만의 시간에 자주자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주 떠오르는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씀드려 더 말 안 합니다. 컵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컵과 같았어요. 여기 무엇을 담느냐가 그 컵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물컵, 그릇에 우리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 죽을 담으면 죽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무엇이 생각하고 자리 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사모하다에서 왔는데, 사모는 생각을 많이 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연애 결혼을 하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그 사람은 분명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척도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냐에 따라 달랐어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상을 뒤엎은 때 올 것이다 라는 원뜻이지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 오면 큰일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나의 이 모습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맞아요. 저는 무서운 꿈, 악몽 꾸기도 하고 가위에 눌릴 때도 있고 그래요. 자주는 안 그런데 피곤해서 자면 바로 골아 떨어져서 코 골기도 하고 그래요, 대부분은.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꿈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두세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날인가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딴 사람들은 다 기뻐해. 막 주님 오셨네요 하면서 막 주님 그리웠습니다, 주님 오셨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다. 근데 유달리 나만 안 기뻐하고 시무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게 주님이 오셔서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물으셨어요. 화들짝 잠이 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다니. 분명히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이었어요. 그때 시간을 달라 해서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다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인 거 아십니까? 성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쿵쾅쿵쾅쿵쾅 설레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신다면 그래야 하는데, 주님 생각은 온통 없고 바쁜 일상, 삶의 어려움, 무거운 짐, 상처, 방황. 그러니 주님 오시는 촛불, 기쁨과 감사의 촛불은 켜졌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꺼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으로 시작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오신대, 주님 다시 오신대, 주님 다시 오신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검문도를 다녀왔습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은퇴식,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어서 검은교회 초대해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어요. 딱 5년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5년 만에 검문도를 밟는데 가면 새롭더라고요. 얼마나 변했을까? 성도들은 잘 있을까? 내리자마자 그 상회에 있는 분들이 반겨하시고 얼마나 반가운지요. 근데 조금 걸어가는데 그때 새신자 권찰님이셨어요. 권찰님이 멀리서부터 기뻐 뛰며 목사님 하면서 기뻐 뛰며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겨하며 목사님 왔다고. 근데 또 한 분은 권찰님은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울고 난리예요. 저 아내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물론 우리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오기 전부터, 만나기 전부터 눈물로 기다리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렇게 반겨이 반색함에 맞았던 것이 저는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없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물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 말입니다. 많이 제 얼굴을 보시면서, 주께서 제 얼굴을 보시면서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이 뚫어지게 물끄러미 보시면서 너는 왜 기쁨이 없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글쎄요, 주님, 저는 주님이 와도 별로 안 기쁘네요. 기쁨의 관계는 사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너무너무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기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고 싶어 기다림입니다. 군대 간 아들 첫 휴가 때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참 제가 첫 휴가 나온다고 하면 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차가운 겨울에, 꼭 휴가는 겨울이었어요. 차가운 겨울에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말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쁨의 기다림의 시초는 어딨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주님을 생각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아멘. 주여, 나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생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까? 어떻게 하면 지위가 높아지는 진급을 빨리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있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말입니다. 검은도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실까 봐 제가 또 딱 검은대 4년 있다가 우리 애원교회 왔잖아요. 애원교회 올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9월 중순인가 말인가 이삿짐을 날라 왔죠. 다 왔는데 좀 늦었어요. 배 시간도 늦고 오는 시간도 늦었는데도 성도들이 와서 구사택에 와서 모깃불 피워놓고 모기 뜯겨가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요. 사랑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기다림은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그 관계에서만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기다려봐라, 어떤가 내가 한번 시험 삼아 테스트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오신지 두 번째 메시지가 그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수종드십니다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수종드십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마땅히 할 것은 문 열라 하면 딱 문을 였으면 이제 들어가고 가서 쉬어라 하고 끝이에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주인과 상정과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2경이나 3경에까지 깨어 있어서 앞치마 두르고 준비하고 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가만히 있어 앉아봐라 해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고생했다고 충분히 위로할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시지, 내가 가만히 멀리서 지켜봤다, 어째 기다리는가 봤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냐, 걷다구로 할 수 있냐 하면서 혼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수종들려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위로를 뜻합니다.
종은 마땅히 할 일이에요? 당연하죠. 종은 마땅히 기다려야 돼요. 그건 할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주인이 수종을 들다니요. 종이 할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 아시죠? 주인이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상을 주시다니요.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을 준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주님 어서 오세요 기뻐 뛰며 맞이할 모습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고마우신 주님께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면 주님은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오늘은 잔칫날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세요. 얼마나 고마우신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 주님을 긴 시간 기다리면서 때로는 방황과 무기력함, 연약함, 상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눈물, 주님이 아세요.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덮고도 남는 보상을, 우리에게 위로를,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란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위로를 주인이 준다는 것이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들다니요.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라 그렇지만 종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주인이 그토록 종을 아끼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참 저도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주신 분들한테 보답하지 못하고 살뜰하게 못할 때가 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반겨해 줬던 검은도의 많은 성도들에게, 나는 그렇게 그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만큼 마음과 사랑을 베풀지 못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슬픈 이야기, 주인이 버리고 간 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에서 뉴스를 막 보다가 사진을 딱 봤는데, 진돗개, 중간한 진돗개가 눈이 오는데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푹 떨구고 슬픈 표정으로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눈이 많이 쌓였어요. 눈이 막 오는, 그때 누군가 사진을 찍었어요. 유원지에서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겠죠? 그 개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을 맞으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안 오니까 슬프게 고개를 떨구며 슬픈 눈빛이 그대로 찍혔어요. 사연을 클릭해서 보니까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 그 개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추위에 쓰러졌어요. 살리려고 했지만 그 개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참 슬프더라고요. 만약에 그 주인이 내가 올 테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 하고 멀리 갔다가 오는데 차가 고장나서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려서도 와서 보니까 그 개가 눈을 다 맞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긴요. 눈 털어주고 끌어안고 데리고 가죠. 씻기고 먹이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애완개를 예를 들었어요. 주님 오실 날을 눈물로 기다리며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며 견뎌내며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성도들을 주님이 하물며 외면하겠어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과 감사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절감한지 몰라요. 물론 저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못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사랑을 저는 감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신지를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진짜 출중한, 진짜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거쳐가셨어요. 그건 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끝났냐? 아니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 끝없이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의 길로 끌어내실 겁니다. 끌어당기실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당기실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말씀은 들었지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실 겁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외면치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실 때 외면치 마십시오.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수종들, 그 띠를 띠고 수종드는 그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잘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주님 생각을 많이 하자.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주님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반드시 도우셔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때 기다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수종드는 주님이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기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리가 때로는 지겹고 힘들고 때로는 잊어버렸던 때가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이여 도우사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주님 만났을 때에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